왜 귀신?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만 봐도 8장에서 11장까지는 매장 귀신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13장에도 귀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왜 귀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은 있으세요? 우리 젊은 친구는 사실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교회 부흥회 이렇게 가면요,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런 말을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좀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주위에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또 귀신을 물리치려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사역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귀신에 관한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귀신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그냥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은 왜 성경이 귀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보아야 하는 말씀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같이 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4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귀신에 대한 가르침의 일부분을 좀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근데 먼저 좀 귀신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뭐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귀신에 대한 소재를 많이 다루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귀신은요, 보통 이게 죽어서 뭐 혼이 된 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혼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하지만 성경에서 귀신은 다르죠. 죽어서 혼이 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이 4장 시작 부분에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귀의 출현을, 마귀의 나타남을 처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막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먼저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때 제가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 사실 누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마귀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신들도 아예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 저들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귀하고 귀신들.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마귀도 그렇지만 이제 귀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성경에 이 마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나눴는데요. 잠깐 제가 간략하게 다시 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이제 성경을 66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좀 다 뭐 익숙해 있죠. 그래서 뭐 마귀, 사탄, 뭐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저들의 존재가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탄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이분을 좀 확실히 아셔야 하는데, 이 땅의 영의 세계를 보시고 아시는 분, 영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영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린 사실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여기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아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름 권력 있는 영적 존재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뭐 사탄은 뭐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뭐 지옥을 지키는 자요, 뭐 아니면 온갖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사탄을 볼 때 물론 사탄은 사람에게 유혹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사탄은요 먼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스스로가 경배와 찬양받기를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라,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정말 찬양받기를 안간힘을 쓰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지금 현재 사탄이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의 생각도 이렇게 바뀌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사탄은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 신앙인들이 그래서 현혹이 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보이다 보니까. 또 에베소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온 세상은 아직까지 이 악한 자 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마귀의 권력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마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사실 세상의 권세는요,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이 지어질 때 인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뜻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눈이 밝아지겠다는 그런 욕심과 교만으로 사탄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권세까지도 이제 사탄에게 넘겨준 장본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지금 세우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의 영이 아직까지도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마귀의 권세가 지금 이 권세를 잡고 있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서도 이제 명백한 것은요,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의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라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한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만 때문에 사탄은 지옥길로 가야만 되는 그런 형벌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지옥은 어떻게 보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제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함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을 아는 사탄이 계속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귀신들입니다. 귀신의 영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신 거죠. 사실 우리는 마귀도 그렇지만 귀신을 우리는 거의 누구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못 보시잖아요. 혹시 귀신 보셨어요? 귀신의 영을 보셨습니까? 못 보시잖아요. 물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귀신에게 이렇게 포세스돼서 막 이상한 괴기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영화에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괴기한 행동을 하는 저런 것들이 이제 저런 것이 귀신 들린 것이구나 하고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귀신 자체를 볼 수도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봤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귀신에 관한 본문을 보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귀신의 출현을 지금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지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와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경도 이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와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통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이런 사건을 아주 특별하게 보긴 해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하냐면요, 정말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나랑 관심이 없어, 나랑 별로 연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더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신령한 사람을 우리가 좀 따르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무슨 능력을 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귀신에 들렸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는요, 영적 세계의 이렇게 신비함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해서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귀신들의 존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먼저 드러내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먼저 드러내게 하셨어요. 일단 본문을 보시죠. 우리 31절, 4장 31절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어디서? 회당에서.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병든 자인 줄 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자, 8장 26절 우리 봅시다. 8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사는 이가 있었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가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뭐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서 그가 귀신 들린 자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이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귀신 들린 자들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저들을 드러내셨는지 제가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저들을 드러내셨는지. 마귀 사탄이 존재하듯이 영의 세계에는 귀신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들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요. 사탄의 권세를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도우려고 하는 영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귀신들의 영들이 존재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나중에 사도들이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귀신의 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하게 되죠. 사역들이. 저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는지 사도들이 귀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귀신 들린 자 본인이 귀신 들렸는지는 아마 귀신 들렸는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우린요 귀신 들렸다 하면은 막 그냥 완전히 맛이 간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막 힘이 세고 막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이상한 소리를 막 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8장에 보니까 무덤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 지금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인 그런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또 더러는 병에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병자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육적 병보다는 귀신의 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귀신의 영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뭐 이상하고 뭐 괴기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귀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저는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 귀신의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인지 알고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자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귀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따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더러는 이제 잘못 해석해 가지고 뭐 병이 들면은 무조건 막 귀신 들린 것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죠. 뭐 병이 들면 막 그냥 마귀 탓, 귀신 탓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독감 귀신 물러가라, 뭐 암 귀신 물러가라, 뭐 코비드 귀신 물러가라, 벙어리 귀신 물러가라. 물론요 성경을 보시면요 귀신이 들어서 말문이 막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병을 이게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죠. 귀신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악의 영.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볼 수도 정확히 인지할 수도 없어요. 물론 귀신의 영들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에게 귀신의 영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육적인 면까지 괴롭히고 그래서 괴기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8장에 보니까 무덤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수천의 귀신의 영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또한요, 귀신의 영은요 아주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들 가운데에도, 심지어 신앙인 척 이렇게 행세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영적 삶을 방해하고 뒤흔들려 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도록, 아니 다가오려고 해도 영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훗날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도 귀신의 영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도 귀신의 영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주위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하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틈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유혹은 할 수 있죠. 넘어뜨리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 때문에 또 나의 정력으로 내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관계를 세우는 이들에게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8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봤으면 하는 거면요, 귀신은, 마귀도 그렇지만 귀신은요, 이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라는 거 좀 반드시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귀신은 뭐 여기저기 뭐 항상 뭐 내 주위에도 항상 귀신이 있고 마귀 영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귀신은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뭐 내 안에 뭐 마귀의 영이 있나니, 뭐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갔다느니, 뭐 마귀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니, 뭐 이런 말은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은 좀 쉽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때로는 우리가 뭐든지 마귀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은 제가 올려놨는데요. 로마서 7장 20절 21절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는요, 악을 말할 때 무슨 뭐 악의 영이나 어떤 귀신을 설명하고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악은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은요, 내게 익숙한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악이 더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다만 우리 안에 악한 것만 계속 내 안에 쌓아 올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한다면은. 근데 여기서 악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악을 뭐 귀신, 악의 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위한 희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악의 영, 귀신을 없애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마귀나 귀신의 영이 늘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나 귀신의 영이 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자꾸 그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 사역과 역사까지도 우리는 왜곡할 수 있고 잘못 볼 수가 있어요. 무소부재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누구에게나 무슨 뭐 악한 영, 뭐 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거지. 특별히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더욱 우리 가운데는 이 악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악함을 가지는 것은 죄 때문에 악함을 품게 되는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게 이 사람들의 영을 유혹하고 심지어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의 영이, 귀신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이 귀신의 출현을, 귀신의 나타남을 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와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오히려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으시면서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거죠. 그럼 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존재하듯이 영의 세계에는 귀신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요, 사탄의 권세를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영들이 존재함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어떤 뭐 괴기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뭐 역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도 귀신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더 보겠지만요, 이런 귀신의 영들은 또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가족을 깨트리게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귀신의 출현을 전하는 이유, 첫 번째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 또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 또한 드러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영을 드러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 말씀 다시 보면요, 33절을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8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귀신의 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외치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였던 것이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귀신의 영들이에요.
하지만 저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였지만 영의 세계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의 능력에 놀라워하지만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영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저들을 포세스하려고 영적 싸움을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여러분은,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야고보는요,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성경이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들의 존재를 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들의 존재, 그 귀신의 마귀의 영의 존재를 안 믿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스스로가 경배를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다 하였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곳에서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때가 올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누가 돕냐면은 귀신의 영들이 돕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은, 귀신들도 떨며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쫓고 경배하는 이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사탄은요, 그리고 귀신들도 인간의 무너짐이나 어떤 비참함 또는 끔찍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그의 능력과 권세에 합류하게 하라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권세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더 열광하게 하고 관심을 갖고 심지어 환호하고 찬양까지 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빠져들게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찬양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초점을 돌려서 마귀 권세를 찬양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를 숭배합니까? 돈을 숭배하잖아요. 권력을, 어떤 소유물을, 물질을, 쾌락을, 명예를, 이런 것에 목숨 겁니다. 돈에 목숨 걸고 돈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고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유명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따릅니다. 요즘 목사들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빠지는 것, 이것이 심지어 이성적인 판단까지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권세, 그의 유혹이고 그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마귀 권세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돌리게끔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저는 이 마귀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미혹하는 귀신의 영을 쫓게 갖는 이 힘을, 그래서
그 힘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초점과 우리들의 어떤 그 경배하는 마음 이런 것을 그곳에 다 쓰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떻게 쉽게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며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존재 그리고 그의 목적을 드러내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도 이 귀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야고보가 이를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에 드러나신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귀신의 목적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봤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인데요.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로 사실 무엇에 전념하려고 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무엇에 전념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죠. 사랑의 공동체를, 섬김의 공동체를.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서 정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고 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는 귀신하면은 뭐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이상한 괴기한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을 아시고 귀신이 어떠한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를 주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지혜를 말하는데,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 할 수 있냐면요,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보면은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어떠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매 맺는 것을,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혼란을 갖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려 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귀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잘못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잘못된 영향,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안목,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이런 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며, 그래서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